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마음이 가장 잘 표현한, 아주 짧은 말씀 속에 잘 표현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 3장 16절은 이렇죠.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그 유일한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을 세상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정확히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온 인류를 상징하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의 독생자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미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아주 정확한 의도이자 그분의 뜻이자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 세상 곳곳에서 새로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일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지난 수요일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 스노우 스톰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눈이 올 때 천둥이 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나무가 쓰러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눈이 이렇게 조금만 와도 우리의 삶에 무기력감을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던 것이 눈이 한 그 정도에서 그쳐준 것,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이제 아들하고 둘이 나가서 그 파킹랏을 삽질하면서 조금만 더 왔으면 정말 며칠 알아 누울 정도로 몸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아프셨습니까? 괜찮으신 모양이군요. 저는 운동을 좀 안 해서 굉장히 몸이 아팠고 지금도 굉장히 허리가 아픈데, 예. 큰 자연 재해가 올 때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많이 오해를 하죠. 이런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두려워하고 쉽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이런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에 하나님의 온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재난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 구원의 손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재해는 가난한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부자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크리스찬 나라에서도 일어납니다. 모든 자연재해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담고 있는 심판의 경고가 있지요. 그때는 분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는데, 요나는요, 느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느느웨에게 주라고 할 때 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그를 느느웨로 다시 오게 하고, 그가 원치 않았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고, 이것이 그 개인의 회개가 국가적인 회개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을 보겠다라고 니느웨 성 밖에서 그늘 아래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셔서 요나가 있는 곳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가 햇볕으로 찌는 그 괴로움을 면케해 주시는데요, 요나가 기뻐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거두어 가십니다. 해가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요나에게 그 해가 머리에 쬐니 요나가 너무 더워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이 아수르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전쟁포로 잡아다가 혹독하게 잔인하게 대하고 그 죄악이 극을 이루던 사람들이었어요. 느느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독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느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느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정말로 깨달은 그 요나가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그 느느웨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이 미국에 사는 우리는요,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조금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시리아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는 아니죠.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 시리아 난민을 거부했고, 이슬람과 모슬렘 테러리스트가 그들의 반감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을 27개 주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6년 동안의 내전으로 500만 명이 외국으로 난민이 되어서 피난합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40만 명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보고된 내용이 40만 명이에요. 보고되지 않은 내용을 하면 더 많은 수가 죽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란 핑계로 미국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요나가 가졌던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포로들을 잔혹하게 악하게 대했던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그들을 용납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9/11에 상처가 있는 미국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에 상처가 있는 우리들에게 시리아의 난민이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숨어드는 것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익스큐즈로 해서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적이라고 판단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선인 부분이에요. 무슬림일지라도, 북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비록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모두 사랑하시고 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미리 배웠으니, 미리 경험했으니 그것을 우리가 통로되어 전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미서류 거주자, 영주권과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 살고 계신 분들이 추방당할까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어려서 정말 이 나라가 자기 나라처럼 살던 청소년들이 커서 추방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80만 청소년이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이 미래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단순히 히스패닉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 한인에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요나처럼 우리가 도망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좋은 소식이라는 그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고 선포할 것이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해 주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이 세상이 심판에 놓여 있는 상황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은 것,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워낙은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그 심판을 면한다라는 것이에요. 면책되어지는 것이에요. 용서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 선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권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의 굴레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한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19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따르지 않은 것,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빛을 따르지 않고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빛은 원어로 그 force라는 그런 말인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이런 빛, 태양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참빛을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이 경험한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 그 영광의 빛, 그 하나님 아들의 그 모습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두움은 불이 꺼졌을 때 어두운 그런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만나는 것,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사망의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는 청개구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좋은 가이드라인을 쫓으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따라가며 좋아하며 즐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운동하면 다 건강해지죠. 그렇지만 운동 안 하잖아요. 제 몸을 봐도 운동을 안 하잖아요. 좋은 걸 안다니까요. 세상에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 몸에 또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은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몸에 안 좋고 우리 삶에 안 좋은데 매혹적인 건 너무나도 많아요. 소식하면 건강에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소식 적게 먹으면. 근데 많이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들어왔던 말이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해서 많이 먹잖아요. 여기에 수박서리를 해보신 분은 없으신가요? 저도 도시에 자라서 수박서리는 안 해봤는데, 수박서리를 하고 그 먹는 수박이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모르시세요? 훔쳐서 몰래 먹은 거잖아요. 훔쳐 먹기 때문에 맛있는 건데, 잠언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훔쳐 먹지 말고 몰래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재밌죠.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할 때는 너무나도 시간이 지겹고 안 간다는 거예요. 1시간 공부한 것 같은데 5분 한 거예요.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한 10분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도 하기 싫고, 외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들인데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재미있어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빛보다 어두움에 거하려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왜곡된 영적인 그 습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어두움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언 9장 18절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그 수월 깊은 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둠 속에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남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그다음부터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창피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더 거하려고 하고 그 빛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나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빛은 그 어두움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쫓는 자는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오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어둠을 떠나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질고가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어두움과 정결치 못하고 죄로 왜곡된 나의 모습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순종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자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을 이 죽음의 장소로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죽음의 장소로 죽게 내버려 두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망과 죽음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사망과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고통받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아들은요, 그것을 다 알지만 하늘 영광을 마다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3부에는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입니다. 1998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만디 그 상륙 작전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가 1999년에 영화 부분 그 전쟁 영화 보고 아카데미상을 5개를 다 시상합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노인이 가족과 함께 그 노르만디 그 전투에서 죽은 그 병사들을 기념하는 그 묘지를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그 비석에 딱 쓸 때 이 노인이 자기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한쪽 무릎을 꿇으며 회상을 잠길 때 1944년 노르만디 상륙작전 오마하 해변으로 그 장면이 전환합니다. 미군 병력이 해변을 상륙하며 거기를 올라서려고 할 때 독일군의 기관총이 빗발칩니다. 해변은 순식간에 미국 병사의 시체들과 그의 피로 그 바닷가가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 중에 존 밀러라는 대위 지휘 아래 그 미군은 그 해변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미 육군 사령관 조지 마셜 장군이 라이언 형제 중 그 4명 중에 3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이제 그의 어머니에게 전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아내는데 그 마지막 막내 역시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막내 제임스 라이언만이라도 이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를 찾는 미션을 내립니다. 이 밀러 대위가 이끄는 이 한 부대가 맡게 되죠. 7명의 대원이 프랑스 전선 어딘가에 있을 라이언을 찾아 작전을 떠납니다. 물론 이 부대원들은 왜 한 명을 위해 이 8명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라이언을 찾으며 전투지를 헤매이죠. 적과 전투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대원들이 한 명씩 죽어갑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딜레마에 빠지고 그들은 화를 내며 그 이유를 찾습니다. 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라이언을 찾아야 되는지, 왜 자신들의 전우가 걔를 위해서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정당성을 찾습니다. 마침내 라이언을 찾습니다. 밀러 대위가 그 라이언의 형제들의 죽음을 알리고 자신들의 미션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해줄 때 이 고집스러운 라이언이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전우들이 다 여기서 죽고 있는데 자기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고집필 때 결국은 그 밀러와 남은 부대원 4명이 그를 살리는 것이 미션이기 때문에 함께 그 자리에 남아 그 지역을 지키기로 합니다. 독일군의 공격이 시작되고 수적으로 불리한 미군이 이제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죽어갑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그 다리, 최후의 다리 마저 밀려나가게 되고 이 독일의 그 타이거 탱크가 막 밀어붙일 때 전세는 점점 불리해지고 이제 밀러 대위마저도 총을 맞고 쓰러지는데 향해 오는 탱크를 향해 권총을 뽑아듣고 쏠 때 극적으로 미군의 지원 부대가 도착하며 전세가 역전되고 이제 전투가 종료됩니다. 밀러 대위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라이언에게 그를 구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다시 그 공동묘지의 장면으로 바뀌고 밀러의 묘비 앞에 서 있는 라이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밀러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냐고 물어보고 가족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밀러 대위에게 그 묘비 앞에서 자신은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격려를 하고 영화는 끝납니다. 밀러 대위가 영화 속에서 라이언을 구하려는 진짜의 이유가 그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며 많은 사람을 죽이며 그는 내적으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의미 없이 죽고 죽이는 그 연속인 전투 속에서 스스로가 살인자라는 길티 컨셔스에 가진 것이죠. 그러다 라이언을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이유, 끝까지 순종한 이유는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언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 전쟁을 한 정당한 이유를 주고 전쟁에 참여한 동기를 다시 부여했던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전쟁이었다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싸운 순간부터는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밀러와 그 대원의 희생으로 제임스 라이언의 마음에, 그 삶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명을 위해 바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 역시도 주님 생명의 생명 주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한 백성의 삶, 거룩한 자녀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망과 심판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왜 사는지 못하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던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도 오늘도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소명을 부르심으로 받았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때를 얻던 못 얻던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향기 내면서 살아가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서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지, 부끄럽게 살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게 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 돼서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